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기로 살지 말고 빛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지는 섬이었습니다. 구브로 섬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배를 타고 나와서 버가라고 하는 곳에 갔다가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당시 인구 10만 명의 큰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10만 명이 얼마 되는 것 같지 않지만 당시에 10만 명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거의 1000만 명에 육박하는 그런 인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은 중세 시대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는데, 십자군 전쟁 때 십자군들이 처음으로 집결했었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을 장악하고 나서 행정 수도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대도시로 확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의 자매 도시로 삼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발전을 시킨 다음에 작은 로마다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을 둘러보게 되면 그 도시에 들어갔을 때 오른쪽에 돌산을 깎아서 황제의 신전을 아주 거대하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보면 평지가 있는데 그곳에 서민들이 모여 살고 있었고, 그 작은 곳 어딘가에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곧바로 들어간 것은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는데, 그 감동을 받은 그 사람들이 이 바울에게 다시 한번 설교를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이 나옵니다. 첫 번째 설교를 할 때 이 설교는 굉장히 긴 설교였습니다. 바울의 설교 전문이 실려 있는 그런 설교인데, 그 바울의 설교 서론은 이렇습니다. 핵심은 이건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한 나라와 한 민족 그리고 한 개인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본론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죄악을 다 사하기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본론이었습니다. 결론에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시고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를 들었었던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그 사건에 대해서 아주 독특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면 너희들도 썩음을 당하지 않게 되리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였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살고 있는 그 대도시에서 살고 있는 그 시민들은 분명히 마음에 큰 공허함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작은 로마라고 하는 그 큰 도시에 황제라고 하는 그 신전이 거대하게 세워지고 있었고, 황제는 신이다, 황제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교육을 받고 있었으며 황제를 섬기게 하고 있는 그 도시에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죽게 되어 있는데, 황제라고 할지라도 가만히 살펴보니까 모든 황제가 다 죽었는데 죽지 않고 영생하듯이 저렇게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황제도 언젠가는 죽어서 썩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 이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로 인해서 사람은 죽어도 썩지 않는 그런 놀라운 영생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특별하게 느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로마의 황제라고 할지라도 죽음은 피할 수 없고 쾌락과 탐욕으로 영혼과 육체가 썩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설교를 끝내고 회당을 떠나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와서 그 다음 주 주일에 와서 또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42절에 보면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바울과 바나바가 그 도시에 발을 딛기 전에는 한 번도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누가 말씀을 전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다음 주에 말씀을 듣고 싶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품고 있는 이 말씀의 생명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디를 간다라고 할지라도 복음으로 깨어있는 몇 사람만 있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복음,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 어느 도시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도시는 망하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복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가정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는 것 같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혹은 어려움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복음의 생명력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완전하게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채워진 한두 사람으로 생명을 살리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을까요? 바울이 외치고 있는 그 복음의 생명력, 썩음을 당하지 않는 그 부활의 힘, 십자가의 능력, 이것을 전했는데 그 능력의 파장이 얼마나 컸을까요? 44절에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0만 명 정도에 되는 그 도시에서 상당히 많은 수, 걸어서 회당까지 올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회당에 모였던 적은 수의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그것이 가슴에 차고 또 얼마나 벅찼으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 주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우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면 함께 기뻐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시기하는 이유도 기가 막혔습니다. 45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무엇을 보고 시기했다고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숫자를 보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박해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그 말씀의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학의 문제가 있거나 이 사람이 지금 악한 길로 인도하거나 자기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한 것도 아닌데, 단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시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만일의 숫자가 지난주 안식일에 전했었던 인원과 그 숫자가 똑같았더라면, 그거보다 적었더라면 아마 시기하는 사람이 없었을 텐데, 수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보고 시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시기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황제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저기는 왜 이렇게 갑자기 커진 거야? 라고 하면서 시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회당의 지도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시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시기했었던 것은 아니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 일반 유대인들이나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분명히 입소문을 내며 함께 가서 이 말씀을 들어보자 라고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바울 때문에 자존심 상한 사람들, 바울 때문에 자신의 권위가 추락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지금
시기심을 가지고 공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직업으로 말씀을 다루는 사람과 사명으로 말씀을 흡수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죠. 나는 이 땅에서 성취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야망이 있는데 말씀을 도구로, 이 말씀을 마치 에너지로 활용을 해서 내가 잘 되는 쪽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고 이 말씀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나는 초라할지라도 이 말씀만으로도 기뻐하며 또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으로 행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말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토정비결처럼 활용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영혼을 살게 하는 생명의 강이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와 같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쪽에 해당이 되실까요? 전혀 말씀을 보고 있지 않다면 더 불행한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어로 경쟁자라고 하는 단어는 라이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라이벌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느 영어 단어에서 나왔냐면 강이라고 하는 리버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네에 살면서 같은 강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경쟁자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동네에서 다른 강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경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같은 동네, 같은 강가, 같은 분야에서 살고 있는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경쟁자가 되고 그릇된 경쟁심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학생은 선생님을 시기하지 않죠. 왜냐하면 강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선생님을 시기하고 학생이 학생을 시기합니다. 사업가가 사업가를 시기하고 예술가가 예술가를 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교인이 교인을 시기하고 목사가 목사를 시기하게 됩니다. 형제가 형제를 시기하게 되고 친구가 친구를 시기하게 됩니다. 같은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이, 같은 엄마들이 그렇게 시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기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시기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누군가에 대한 열등감이 증오로 바뀌어 그 상대방을 말이나 행동으로 공격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시기심에서 자유로울까요? 시기하는 사람들은 열등감과 증오를 동시에 품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무너뜨리고 성령을 근심케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공격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시기해서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을 시기해서 죽여버리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명확한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시기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포착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언제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어느 시점부터 그랬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부터 그랬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이 보고 저 사람이 왕이 될 것 같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시기심이 발동해서 공격하고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고 그리고 우리 직장에서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외일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똑같이 이 시기심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군가를 시기하게 되면 반드시 하는 일이 있죠. 그 사람의 잘못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잘못을 확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셉의 형들과 유대의 지도자들처럼 그 사람을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에서 발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형제를 시기하고 우리 주변에 누군가를 시기하고 있다면 우리도 또한 요셉의 형들과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고 바리새인이나 유대교 지도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시기심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망가뜨리는 아주 악한 도구입니다. 시기심은 절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4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을 아예 매장시켜서 추방시키려고 행동을 합니다. 50절에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여기서 박해하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이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박해하다라고 하는 것은 돌로 치거나 주먹으로 치거나 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말합니다. 몇 사람의 지독한 시기심 때문에 사회 지도층이 선동을 당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의 지독한 시기심 때문에 사람을 공격하고 혼란과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을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시기심을 보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질타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그 사람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 정도로 그렇게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4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영생을 얻은 자라고 하면 너희와 같은 그런 나쁜 짓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시기심이 가득하여 사람을 죽이려 들고 있는 그런 삶을 절대로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분노가 가득한 것을 보니까 당신은 말씀으로 생명을 얻은 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서술하고 묘사를 하고 있는데 긍정문으로 7개 그리고 부정문으로 8개를 설명합니다. 어떻게 시작하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모르시는 건 아니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그 다음에 부정문이 시작을 합니다. 부정문은 사랑은 언제나 뭐뭐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부터 시작을 합니다. 8개의 나쁜 항목들을 나열하면서 제일 먼저 두고 있는 것이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과 시기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반대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시기가 있을 수 없고 시기가 있다면 사랑이 들어갈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기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자랑, 교만, 무례함, 자기의 유익, 분노, 악한 생각, 불의를 기뻐하는 것 모두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시기심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업적은 지나치게 과장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업적은 지나치게 축소시키는 사람, 그것도 또한 시기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신은 높은 곳에 두고 타인은 낮은 곳에 두는 그런 교만함, 이것도 시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사람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명예와 그 존중들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시기심에서 시작되는 것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분과 감정은 무시하고
자기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시기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의 것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느낄 경우 거짓 모함으로 사람을 선동하고 흉기를 들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왕왕 보게 됩니다. 상대방이 짓밟혀야 마음이 놓이는 악한 마음, 그것도 또한 시기심입니다. 시기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빛이 없습니다. 빛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기심은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고 성령을 소멸시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비웃는 마음입니다. 반면에 빛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7절 한번 보시면 주께서 우리에게 이같이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어떤 말씀이 중요할까요? 이방의 빛으로 삼아 라고 하는 말씀이 중요한 것 같지만 그 이전에 있는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같이 명하시되, 지금 내가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근거와 그리고 내가 지금 핍박을 당하면서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근거가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말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 나에게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밝혀두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전에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수적으로 나는 이방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성냥불과 등잔불이 있습니다. 성냥불은 한번 켜서 잠깐 불이 붙었다가 사라지는 것이죠. 이 성냥불이 등잔불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지속적으로 빛을 내면서 다른 어두운 공간에 빛을 밝혀주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냥불과 같은 신앙에 매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신앙을 다 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에 듣고 은혜 받은 그 말씀으로 일주일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냥불 신앙입니다. 그 한 번의 말씀으로 어떻게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등잔불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등잔불에는 뭐가 있죠? 등잔불에는 심지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기름이 있습니다. 등잔불은 심지를 태우는 걸까요? 기름을 태우는 걸까요? 심지를 태운다고요? 기름을 태우는 겁니다. 심지를 태워서 없어지면 불이 계속해서 붙을 수가 없죠. 심지를 따라 올라오는 그 기름을 태우면서 불을 비추고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이 등잔불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심지를 타고 올라오는, 매일매일 공급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기름이 되어 우리의 빛이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잠시 잠깐의 빛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기름이 공급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공급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배제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배제되어 있죠? 예수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십자가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라고 할지라도 예수가 배제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은 오히려 시기심을 태우는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히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무엇을 공급받을까요? 시냇가로 흘러가는 그 깨끗한 물, 그 물을 매일매일 공급받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의 원천이 물에 있는 것입니다. 나무와 열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 공급되는 물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날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매일매일 공급받는 사람으로서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렇게 디자인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계획하면서 우리 인생을 디자인해 갑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디자인되어야 됩니다. 시냇가 가까운 곳에 나무를 심듯이 우리 인생도 항상 생명의 말씀, 복음이 배제되지 않은 그 생명의 말씀이 늘 공급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디자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판사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판사판이라는 뜻은 막다른 데 이르러서 어쩔 수 없게 된 지경을 말합니다. 이판사판이라고 하는 용어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불교에서 나왔습니다. 이판승이 있고 사판승이 있는데 둘이 맞붙은 거예요. 사판승, 그러니까 불교가 타락했다라고 질타를 할 때 보통은 사판승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판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보통은 행정을 하거나 정치를 하거나 그 불교를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돈을 횡령하거나 혹은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판승들입니다. 이판승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산골 깊은 곳에 들어가서 불교의 경전을 전부 다 암송하면서 목탁을 두드리고 수도를 하고 깊이 자기를 수련해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요즘 시대의 불교가 굉장히 호감도가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직도 이판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열심히 자기의 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를 암송하고 무소유를 실천하고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5년 현재 불교의 호감도는 54.4%로 모든 종교의 1위입니다. 특별히 어느 세대의 호감도가 가장 높을까요? 20대, 30대가 불교를 가장 좋아합니다. 카톨릭에도 이판과 사판과 같이 비슷한 구도가 있습니다. 교황과 추기경, 주교 신부님처럼 카톨릭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신부들이 대부분 사판들입니다. 그런데 카톨릭이 아무리 부패했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카톨릭의 호감도가 굉장히 높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도 수도원이 지금 있죠. 그리고 수녀원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세상의 물질을 탐하지 않고 세상의 욕망을 쫓아가지 않으면서 수많은 신부님들과 수많은 수녀님들이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와서 세상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가서 돌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의 이판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025년 현재 카톨릭은 호감도가 52.7%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개신교의 호감도는 최하위입니다. 30대와 40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줬습니다. 20대는 개신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20%대 정도 겨우 머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개신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고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침묵하면서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이어지는 훈련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흘러온 역사, 개신교의 흘러온 역사를 잘 살펴보면 부흥회가 정점을 이루었었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란하고 소란스럽습니다. 그것이 삶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치유와 물질의 회복으로 이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자 훈련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기간 1년과 2년이 끝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 사람의 본성이 변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성경 공부가 교회 안에서 성행하고 있었지만 주제별 성경 공부, 권별 성경 공부, 수많은 성경 공부가 있었지만 그 성경 공부 이후에는 사람이 별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서 내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신교회는 누가 2판이고 누가 4판일까요? 주로 목사, 장로, 교단의 장들, 수많은 노회, 연회에 속해 있는 행정가들입니다. 저를 비롯한 이런 목사들이 대부분 4판입니다. 정치, 행정 혹은
교회의 조직을 잘 이어가게 하기 위한 그런 사람들이 사판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이 판으로 삼고 싶어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누가 이 판이 되어야 될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두 손 들고 저희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를 회복시킬까요? 세상을 회복시킬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레위와 제사장들을 선택해서 구별해서 세웠지만 그 사람들이 다 타락했습니다. 목사들을 세워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했지만 목사들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가는 일들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제사장이다. 너희가 왕이요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을,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서 누가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들이대고 누가 오리를 가자라고 하면 십리를 가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 그런 행동 하나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판을 삼고 세상을 변화시켜 가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 보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목사들 혹은 뛰어난 장로들을 가지고 모든 집회를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그 삶을 통하여 그들의 삶이 인정하는 것을 통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덮이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수도원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유지하는 그런 신앙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 현실에 부딪혀서 욕망과 시기심을 거슬러 살며 복음의 말씀을 드러내는 그런 빛으로 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냥불 같은 신앙입니다. 등잔불 같은 신앙으로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말씀이 공급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된 동산과 같은 공동체, 물된 동산과 같이 기쁨이 넘치고 생명의 말씀이 넘치며 복음이 넘치는 포에마 예수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그대로 살려고 하지만 얼마나 많이 시기심으로 사는지 모릅니다. 복음에 대한 갈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닮고 싶어하는 그런 영혼의 갈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말씀을 공급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배제된 말씀, 십자가가 배제된 말씀, 그 말씀 속에서 머물리지 않고 복음이 배제되지 않은 그 생명의 말씀으로 날마다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